야고보서 제약한성경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371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앞에 자막을 보여주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니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주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이진 바로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신정 첫날인데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정말 작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5월 9일날 대선을 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흑암 같은 그런 새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파정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전혀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소용비리 속에서 나라가 곤두박질 쳐서 수렁에 빠질 뻔한 것이죠. 그야말로 공산주의라는 건 불신자론이 얼마나 사악합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혈세 세력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어버렸지만은 지금 엄청난 부정선거에 휘말렸잖아요. 수천억이 수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원망에 다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엄청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드러나면 국민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썩은 놈이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되느냐. 민주당 자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들어가다 어떻게 되게 한총련 대표입니다. 한총련 실직 대표입니다. 이석기 아주 강한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이런 무리에 수십 년 징역받았다가 10년 하고 나왔죠. 그 사람이 실제적인 운동하는 사람이고 이건 괴수입니다. 괴수야. 그 정부리 아닙니까? 주사법보다도 심한 공산주의 좌파에 가까운 놈입니다. 지금 그런 걸 보게 되고 참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교적 세계관을 보면요. 수천억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인간의 지구로 돌아온다는 이런 윤회론을 갖고 있잖아요. 윤회사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되고 또 못한 사람은 소가 되고 배가 되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름대로 하는 인간의 철학적인 생각을 석가모니 그걸 가지고 믿고 하는 게 불교인데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불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건 윤회사상을 갖고 있고 우리는 기독교는 리니아적인 직선적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은 뭡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원래는 영생의 존재 태어나는데 아담 시조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 존재가 됐어요. 지옥 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제2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모욕을 참으시고 다 우리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순간에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명하면은 12형제 되는 한 명이 로마병 6,000명의 한 군단이니까 72,000명의 천사가 와서 어디 한번 물칠 줄 아느냐. 로마적 다 물리치고 내가 이 십자가를 벗어 이기지 못할 줄 아느냐. 그래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 누가 구원해 주느냐. 이 영생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무능력자 같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은 땅에서 시작해 죽음에서 시작해서 지옥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이 실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걸 생각하시면서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군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에 초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분들이 바로 재림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주님 그러셨어요. 지금 말세라 그러셨으니까.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신 주님으로서는 2000년은 시간도 아닌 거예요. 곧 온다. 고와. 그리고 2000년이 지나가시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로마서 11장 25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극동쪽 아시아 그 동쪽 끝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140년 전에. 우리 믿게 됐잖아요. 성도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이렇게 임직을 받고 열심히 주인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한데,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 잘못된 공천지로 가려고 아주 마지막 99번선 거의 넘다시피 했어요. 9번선 넘어가다가 주님께서 은혜로 원래대로 바꾸됐다니까요. 회복됐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나고 해서 그래서 참 특히 지난 한 해는 정말 은혜스러워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금년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읽어드려주는데 2절로 3절 다시 봉독해드리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들을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든 집안에 뭐 부자든 아니 가난하든 어든 간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 보면요, 뭐 자해 안 해도 있다 그러잖아요. 자해. 뭔 고난이 그렇게 막 자해를까지 해? 뒷머리카락 확 뜯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또 막 여러 명이 뭐 한 사람을 막 이지매 시키잖아요. 일본만 이지매를 해도 뭐라 합니까? 막 그냥 공격해서 아들 그냥 살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집안에서 요거도 뭐 야단보다 아버지한테 야단보다 공부하는다고 야단맞아.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잣대하는 쥐대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벌써 거기 있다니까요. 집안에서부터 그걸 받고 뭐 뜻이 안 통하고 너 부자적한도 안 먹고 형제한도 안 먹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때 그 지세계가 전부 다죠. 어릴 때부터도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른 되면 더 하죠. 우리나라 청년들 지금 고생하잖아요. 집값은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또 확 두드리고 있지만 이게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심해가지고 어느 장단에 받칠 줄 모르는 거예요. 희생한 청년들만 당하는 거예요. 쇠 빠지게 모든 거 다 날아가고 지금 엄청 빚을 져가지고 집을 샀더니 집은 반토막 나고 3분의 1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빚은 은행 빚은 엄청 올라가고 이게 무슨 수작이 2, 3년 사이에 이게 완전히 그냥 친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그 젊은이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래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중에 좀 나은 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게 말세가 들어오면 그래 돌아가는 거.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느냐? 인내하라 그럽니다. 그래 그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리라 하고 살아가거든 대부분 다. 자신 있고 건강하고 딱 능력 있고 학벌 좋고 하니까 자신 있어. 근데 뜻대로 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런 시련을 겪어서 네가 드디어 나를 만나게 되고 내가 너를 만나면 네가 지금껏 승복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인내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전 정권의 적폐가 이제 상반기까지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할 겁니다. 이 윤 정권은 결단적으로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과거 정권이 하면 김정은이 한방에 그 메시지를 몇 방 쏘고 뭐 드론을 보내고 하면 겁을 먹어가지고 뭐 기잖아요 이렇게. 걔가 뭐 갖다 바치고 뭐 뒤로 갖다 바치고 비트코인으로 갖다 바치고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빌딩 뭐 몇천억짜리 2천억짜리 지금 하루 아침에 날려도 끽소리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이야기도 못하지. 비겁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나라 대통령을 믿고 있어서 참 백성이 마음이 타져 북새통이 나는 거죠. 갖다 주고 요거도 먹고 이 뭔디들이 이게. 그 지금 연정권은 안 준다 그러잖아요. 바꿔라. 네 정책을 잘 바꿔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 치면 내 세 개 치겠다 앞으로. 며칠 전에 보니까 고체에 있는 미사일을 쏘았더라고요. 북한도 쏘았잖아요. 우리도 쏜다는 거예요. 얼마나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핵무기나 이런 것들은 전쟁을 방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핵무기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뜻을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고, 그리고 또 제시했잖아요. 평화안을. 너희들이 정말 핵무기를 다 내놓고, 내놓는다 말만 내놓으면 안 돼요. 50개쯤 되면 그거 다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다른 나라들 공산화 하면서 핵무기 만든 나라들 포기한다 그러면 핵무기를 미국에 다가 텍사스 어디에 갖다 놨대요. 저 땅 밑에다가. 특별 저장고가 있다면 저는 그 창고에 갖다 놨거든요. 미국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 나무 갖다 와서 다 가져가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검증해서 진짜 하나도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정답이잖아요. 돈 받고 또 돈에 그리고 핵무기 안 없애면 언제 또 드럼 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밟아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도와주겠다는 거죠.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행동을 옮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제 세계가 어렵고 한국은 특히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서 옆에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일본은 뒤에서 항상 호시탐탐 우리 등을 치라고 노리고 있고 일본 존재가 무섭잖아요. 독도 밑에 어마어마한 울릉문제에 수하지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탐을 내서 어떻든 독도 지을 거라고 야단이잖아요. 얼마 전에 경찰청 가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뭐 야단났다 그래요. 일본에서요. 저는 뭐 진짜 지그를 착각하는 것 같아 보니까 하도 국민을 호도시켜가지고요. 뭐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독도는 저건데 한국이 불법 정리하고 있다고. 이런 망령된 생각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런 4대 강국에 그걸 또 동맹이라고 같이 거느리고 있다니까요. 언제 옆에 치면서 뒤에서 칼질할지 모르는 나라를 믿고 동맹을 하고 앉았으니 이게 참 어렵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승리를 거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보면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경리학 교수가 있었거든요. 경리학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제가 여러 번을 제가 보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그랬어도 그분이 어느 날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하던 세계 유명한 어떤 잡지의 기자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최고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백군까지만은 앞으로 세계 리더 국가는 누가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리딩 컨트리. 세계를 인도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당연히 그 기자는 미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의외로 피터 드러커 박사는 그랬습니다. 한국이 될 거라서는 자기는 의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한국이라뇨? 이게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6.25 맞고 이제 일어나서 겨우 이제 중진국주 갔을 때예요. 그때가요. 마음불서도 됐을까 말까 이럴 때예요. 한국이 되다뇨?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학자로서 그걸 논리죠.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일본도 보고 그라파도 보고 미국도 보고 다 봤는데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나라는 한국이다.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냐? 도전, 희생, 용기, 의지, 인내력 이게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어려워질 테니까. 이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자기가 한국 기업인들 만나보면 내가 배운다. 그 당시에 제를 보니까 종합성사 막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삼성, 현대, 대우, SK 무슨 이렇게 저기 났잖아요. 하나도 한 10위권 따라가고 이렇게 쫙 따라갔어요. 지금 그중에 많이 빠진 회사도 있고 또 앞서가는 회사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로 생동감이 있잖아요. 저도 그중에 한 주 회사들하고 열심히 배우고 이랬습니다만은 그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자기가 교과서대로 하는 나라 민족 그거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이 날 것이다. 두고 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뿐만 아니라 엘빈 토플러라고 유명한 그 미래학자도 그랬어요. 그분도 그랬어요. 이런 이제 그 강의 가운데서 그가 주장하는 것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리드할 것은 한국이 될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세계를 다 돌아봤대요. 자기도. 미래학자니까. 현지를 잘 파악해 미래를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아니고 예측하는 거죠. 자기 이제 학문의 그 수순 속에서. 보기에는 미국도 같다. 많이 미국도 부패됐다. 용기가 없고 너무 세상 엔조이에 빠졌다는 거죠. 너무 엔조이에 빠진 거예요. 엔조이에 빠지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기업가는 돈 벌만 그냥 딱 떨어보고 가서 또 한 6개월 쉬다가 놀다가 왔다가 또 하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안 한다는 거예요. 노력 쉽게 살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또 투자 많이 하는 그런 세계적 천재가 있잖아요. 짐 로저스라고. 그건 현대인입니다. 그럼 지금도 세계 투자의 귀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투자하면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몇 배씩 벌잖아요. 실패가 없어요, 그분은요. 짐 로저스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앞으로 한국이 몰빵하겠다고. 한국밖에 없다고 자기가 보기에는 투자에. 최고로 앞으로 이게 많이 나오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걸 해낼 나라라고. 3대 거인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건 제가 신관계상 3사람만 제가 예정을 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1000만 명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고 새벽서부터 부르잖아요. 세계 기독교가 있지만 새벽서 나와서 다 잠자고 싶지 무슨 새벽에 추운데 기어 나와서 나와서 하겠어요? 새벽이 나면 저녁부터 시간을 컨트롤해야 돼요. 늦게 너무 이렇게 나이트 무비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식 먹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 덮고 자야 돼요. 그러나 10시면 머리가 피곤하잖아요. 새벽에 나왔으니까. 그럼 자고 푹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쫓아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한국의 전 세계 기독교를 리드하는 한국의 기독교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일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은 판단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천연적 은총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으시고 나라에 부으시고 그리고 그 분야에 부으시고 부으셔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관진 언론기관인 뉴스에서 작년 말에 나왔던, 한 달 전에 나왔던 평을 보니까 한국 6위더라고 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70년 전에요. 경제개발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해가지고 70년 만에 그 전쟁의 표에서 아무것도 없는, 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본도 없고 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70년 안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와서 수백 년 한 나라를 때려잡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 선진국 한 10대쯤 10대 선진국은 난공불락의 선진국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 잡아놨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프랑스 우리 뒤로 갔고 일본도 뒤로 갔고, 일본이 난 평생 일본은 못 나갈 걸 생각했어요. 솔직한 제 생각에. 제가 종합상사 다닐 때도 일본은 그야말로 우리의 목표였는데, 일본은 도저히 우리나라 수출국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한 회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니 더 했어요. 더 했어. 우리가 10억 달러 할 때는 미쓰비가 뭐 몇백억 불 했다니까요. 미쓰비시도 그렇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언제 따라잡았어요. 벌써. 일본은 내용이 없어요. 연구를 안 해요. 기술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앵화가 센 거 가지고 엔다카 때문에 그냥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노력 안 했다니까요. 다 뺏겨버렸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그냥 죽게 살기로 하는, 거기 보면 북한도 간접적 기여를 했습니다. 어르렁거리면서 다 그냥 바로 40km밖에 그냥 북한이 그냥 온갖 무기를 가지고, 호전적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민족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도요. 전 세계 IQ가 이제 세계에서 이걸 조사해 보면요, IQ가 한국이 105, 남한이 105고 일본이 104고 이스라엘이 103이에요. 그러면요, 이 세 나라가 제일 우수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인데 한국과 북한은 또 같다고 봐야 되죠. 그 어르렁거리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기 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 교육 무슨 일을 해도 하여튼 했다는 거죠. 하는 기능올림픽 우리가 10년간 제패했을 겁니다. 기능올림픽. 올림픽에서 그 육체적으로 올림픽도 운동도 잘하지만은 기능올림픽을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잘했거든요. 나는 그게 우리나라 5천 역사상 선조들부터 뛰어난 그 민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요, 이 어릴 때부터 공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한다. 이게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냥 어릴 때부터 공기하고 딱지 치기하고 뭐 그냥 뭐 하잖아요. 그리고 뭐 땅 따먹기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호전적인 기르는 거예요. 절대 얻어먹은 것에 지지 않는다. 경쟁에서 안 진다. 이런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놀이인데, 그게 요새 넷플릭스에 나가서 히트 쳤잖아요. 그게. 그 일부가 나가서. 그 보면요,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호전적이라는 건 싸워서 내가 뺏어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날 방배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억울해지지 않겠다는 거죠. 방배하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남한테 뺏기지 않고 내가 남 동분을 취해가겠다. 외적과 내가 물리치겠다. 이게 아주 다 강하게 DNA로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총을 속에서 그렇게 문화가 문명이 일어났고, 지금도 가고 있고, 홍산 문명이라서 제5대 문명권입니다. 우리가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는 4대 문명이었잖아요. 황하 문명, 무슨 에집트 문명, 인도 간디스 강부요. 그 다음에 이렇게 4대 문명인데 우리가 요한 문명에서 5대 문명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랜간에 5천 이상이 되는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국민을 깨우고 나갔다는 거죠. 또 그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지적하는 거 보니까 그 선진국도 그렇고 보면은요, 4천끼리 막 결혼하는 거예요. 8천만 대만 맞는 거 결혼해버려요. 일본도 4천이 결혼하잖아요. 근친상간이에요. 근친결혼. 그러면요, 이 우성의 법칙에 의해서 DNA가 약해지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바보들이 많답니다. 멀쩡한데 바보래요. 아주 근친결혼을 했어요. 근친결혼해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돈 8천까지도 일단 되면 일단 결혼 못해. 딱 내리잖아요. 본성만 같아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많은 그런 유화가 돼서 뭐 8천까지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정말 철저하게 우성의 원칙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근친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손이 똑똑한 놈이 못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전통을 지키고 사회 문화화시켜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 조상을 잘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모든 일반은 성적으로 우리 주어진 하나님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나라를 가고 있는데, 금년 한 해 우리는 엄청난 이런 가운데서 계속 중보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금식 중보단이 주님이 명령하셔서 300명의 금식 중보단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서 이따튼 우리도 하나의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이 1,000만 명이 다 기도하시겠지만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한국에 넘겼습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년간 기도 더 할 것입니다. 하면은 G5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목표를 두고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적으로 넘어선 거예요. 5위가 대형적이거든요. 영국이 5위고 6위예요. 불란산 이미 우리 뒤로 갔고, 일본은 8위예요. 뉴스 기관에서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
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5위권 들어가면 영국에 한두 해 우리 따라잡을 것 같아요. 한두 해 지나가면. 그래, 하여튼 5년에 분명히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G2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만주장 회복하면 G2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두고 국가가 나가는 것은 국가만 크기가 있고 힘만 있어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선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합적으로 선교에 힘을 쓰면서 나가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국가가 될 줄 믿고 우리가 거의 기여하는 우리 개인도 기업도 다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지난 한 년 부으신 은총을 한 1년간 부으신 걸 감사하며 또 금년에 새로운 소망의 해 또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첫 날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본문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느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냐?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보면요. 지금 어느 시대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그랬지만 실제로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 마지막 중 마지막이라는 건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아요.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큰 지진과 온역이 발병하고 그리고 그 하늘에 큰 징조가 나타나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온역이 그냥 3년 지나갔는데 지금 우한 폐렴을 시작했는데 중국부터 거창하게 더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1000만 명이 막 변결했는데 확진자 하루 걸리는 게. 지금 저러다가 지금 감당보다 많이 죽을 것 같아요. 14억 인구에 한 10억부터 못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기 또 전 세계 확산세계, 지난번도 우한 폐렴 가지고 한국을 거쳐서 일본 거쳐서 세계로 확산되는데 또 그로부터 또 받고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아주 이번에 윤석열 총장 대통령이 그냥 일단 내렸더라고 보니까. 인천 한국은 한국되면 들어온다. 그리고 뭐 강력하게 이제 무슨 조사하고 하는 걸 해서 명령을 내렸더라고. 그 발빠르게 내렸어요. 잘했어요. 지금 문재인 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뭐 웰컴하고 받아들였지. 그래서 우리나라 엉망이 돼버렸죠. 한 사람이 들어와서 600만 원치 뭐 강경을 사간대. 북한은 중국에는 약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사가지고 아마 그 보따리 장사할 겁니다. 가지고 가서 또 5배, 10배 막 남기고 팔아먹겠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다 통제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더한 걸 보게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난 거진 일본에 이번에 지난 한 해 동안 지진 많이 났잖아요. 대만도 지진 많이 났습니다. 한국은 좀 났지만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안정되게 좀 고지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선교를 사명을 아시아 선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다가 은총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지혜도 그렇게 부으시는 겁니다. 모든 지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게 이부시하는 주님께서 그리 복을 부으시는 은총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특별히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부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지혜를 부으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능력을 부으신 거죠. 잠언서 9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죠. 지혜의 원천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집을 짓고 당신의 집을 천국도 짓고 이거 다 지으셨어요. 짓고 7 기둥을 세웠다 그랬어요. 7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정부와 종교, 사업과 교육과 예술, 윤회, 방송, 미디어 7 분야가 있어요. 천국이 되고 이거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탄들이 다 있다 그랬죠.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짓고 주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있는 것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 영원토록 이제 복을 내리고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이제 정결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직접 계시록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용모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다 우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한 걸 땡겨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셨습니다. 17절에 계시 영이 이게 어떤 개혁 성경에는 계시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계시 정신이라면 네페스라고 그건 뭐냐니까 혼입니다. 혼이 뭡니까? 혼이라는 건 그 의지 또는 이성, 혼, 감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로 끝내려는 사람도 있어요. IQ가 좋은 사람들이 되거든요. 좀 쉬게 하십시오. 그건 별게 아니니까 주님 앞에서는. 주님 말씀은 영입니다. 이걸 푸뉴마로 해석해야 됩니다. 원문에 보면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지혜, 계시,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푸뉴마는 영입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가 코마 상태 갔다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쭉 들어서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푸뉴마예요. 푸뉴마. 레페시가 아니라니까요. 그 내 의지 이런 생각 좀 덮어두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창세 1장에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또 전 우주를 통할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돌아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예배드리고 주님 하라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나가면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한 집 오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고 내 힘을 하겠다면 성공 보장이 전혀 안 돼요. 그렇죠? 실컷 하다가 박살날 수가 많아요. 인간 힘으로 잘 됩니까? 저도 별거 아니지만 저도 제 머리 입고 열심히 하다가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한 사람으로서 세상적 실패지만 영적으로는 성공한 것이죠. 제가 그걸 잘못을 누구보다 더 빼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일제감치 도로는 제일 편합니다. 그는 하늘이 보장하십니다. 18절에 뭐냐?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는 교회의 영광이 풍성히 어떤 것을 알지 않아요. 이게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지와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름을 받았으면 너 사명은 무엇이라는 걸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업인 줄 알고 사업을 통해서 선교 구제가 많이 가고 20몇 군데 막 큰 것만 그랬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난 늘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불렀는데 몰랐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이제 목사가 됐어요. 마지막 초대를 안 하면 초대를 옮긴대요. 그래서 제가 항복하고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늦게라도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지고 보니 양가가 다 가난하셔가지고 제 아내 쪽은 순교자 집안이니까 뭐 다들 뭐 어리고 그 막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저희 막내도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면 부모님들 연락하셔가지고 경제력이 없어지고 누군가 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보낸 대로 다 나갔어요. 양쪽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다 유학 보내고 제가 회사 창립할 때도 그랬어요. 나와서 창립할 때도 우리 마지막 주승경 목사님이 그해 내가 4월 초에 회사를 열었는데 4월 후반기에 4월 말쯤에 유학 떠났다 아니야. 딱 끝나서 97년 말에 12월 말에 딱 들어오고 11월 말에 내가 딱 사업 그냥 끝나는 그 마감하는 그걸 돼서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분을 위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타이밍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도와주시는 기회가 있었죠. 우리 손아래 동서들도 유학 갔는데 한 5년씩 도와드리고 우리 주승목사가 8년간 제가 도와드렸죠. 다 하나님 은혜를 한 것이 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했잖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 윤철 목사 아들하고 사이 또 유학 가는 거 결국은 또 우리 성도님 계실 때 또 다 헌금이 나가서 도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남는 거는 삶의 투상이 남는 거거든요. 먹고 쓰는 거에다 없어지는 것이죠. 뭡니까? 소용없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모로서 최선을 할 것은 했다, 내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최선을 할 건 했다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그 영광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는 안 크지만 그래도 정리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따라하면 돼요. 3절에 19절에 보면요.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기법이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요. 보십시오. 지혜와 계심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받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부르시는 소망이 뭔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걸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요. 그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초자연적 권세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만나가지고 참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요. 주인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하려고 다 하지 마세요. 밤잠 못 자고 생고생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약적으로 하고 아주 초제한적으로 하시고 또 능률적으로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쉽게 갑니다요. 너무나 쉽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마음을 막 맡겨버리니까. 주님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 하는 걸 설교를 하면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우대를 받으면서 많은 나라의 찬탄을 받고 있는 걸 보면요. 그 분야가 실제로 뛰어난 분야들이 많아요. 반도체, 세계 1위 아닙니까? 지금 TSMC가 지금 아주 어렵게 됐대요. 3나노미터 하는 EUV 장치를 갖다 한국이 어떤 중소기업하고 삼성전자가 해서 조인트해서 개발했어요. 세계 초유예요. 이거는. 유럽에서 개발된 거 더 뛰어나답니다. 3나노미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삼성 허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TSMC도 갔어요, 이제 맛이. 그 개발했기 때문에. 유일한 기술이랍니다. 그 반도체는 1위로 가고 있죠. 일본이 따라잡으려고 이미 시간 놓쳤어요. 다 지나갔어요. 물 건너갔어요. 그걸 놓치기 싫어서 트럼프, 바이든이 막 그냥 억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이든이랑 되는 게 아니야. 일부 유럽에서 막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그다음 또 원전 기술도 탁월하죠. 미국보다 더 탁월하잖아요, 우리가. 그다음 또 무슨 쇠빙선, LNG선, 그리고 환경공학에 가는 것들, 우주과학에 관해서 이번에 달에 누리호가 달의 인력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거요. 저는 우주과학에는 맹사지만은, 저를 보니까요, 이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인력이 있고 또 달의 인력이 있는데, 이 삼자가 막 한 그 경계선을 가는데, 속도, 각도, 1도만 틀어도 안 되는, 0.1도 틀어도 안 된대요. 그 정확히 속도를 맞춰가지고 싹 들어갔대요. 달의 인력이 지금 달을 돌고 있대요, 그게. 그것도 가장 싸게 비용을 적게 해서. 이게 참 대단한 기술이죠. 이걸 보고 나사가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서 뭘 하느냐? 달에는요, 헬륨3가 많답니다. 헬륨3가 뭐냐니까, 지금 세계에서는 석유나 가스 이런 걸 쓰잖아요. 이거는 환경을 일으키잖아요. 환경공해. 기후가 아주 이것 때문에 크게 변화되고 얼음이 녹아서 야단났잖아요. 전부 다. wen간날 수십 개 나라가 지금 물이 잠기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큰 피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헬륨3는요, 그런 거 없대요. 공해가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산이라며, 그게. 그걸 갖고 오면 천문학적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목표한 거예요. 한국은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아예 헬륨3 그걸 가져오자. 달에 가서 그걸 걸고 오자는 거죠. 그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지금. 어디에 분포가 됐다는 거. 그거 돌고 있는 거예요. 달의 위성이 내가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송한대요, 지금. 한국이 카메라 세계 최고잖아요. 옛날 일본이 지금 한국입니다. 삼성전자 이게 제일 최고라니까요. 이야, 그런 게요. 이걸 보고, 한국을 언제쯤 개발했느냐. 일본도 넘어서고, 미국도 다 넘어섰네, 벌써. 러시아도 넘어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5대 강국 6당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도 그다 너무 놀아버렸어. 그 5대 강, 이미 5대 강이 다름없는 것 같아 보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컴퓨터 포털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가 주원에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 아무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래서 우리 겸손하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걸 나가야죠.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남북 자유 모통이니까 만국장도 회복하고 늘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게 우리 사명이었잖아요. 그걸 목표를 건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 제가 환상 보이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7년에 갔을 때. 다른 사람도 이미 가기 전에 알았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늦게나마 알았던 거죠. 갔더니 그냥 저 예루살렘에 큰 현수담이 하나 몇백 번짜리 하나 서 있고 한국에서 있는데 그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시아 전대로 그게 보이는데 그게 큰 고기 잡는 거물이 주홍색 거물이 하나가 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은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더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입만 빌려드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채우리라. 아마 앞으로 효율적인 아마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대비해서 지금 작기는 짜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자연적 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고 그랬어요. 본문 6절 8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하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못되니 정함이 없는 자들아.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갈까 말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끝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걸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으면 교회나 예배 대하셔야 되면 돼요.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접속해서 1부, 2부, 3부에서 저는 우리 사모와 같이 2부, 3부는 같이 합니다. 집회할 때는 집회 성도 참가와 같이, 장관 참가와 같이 하고 하루에 3번은 그건 언제든지 합니다. 꼭 합니다. 모든 스케줄은 거부터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무조건 합니다. 그 맡은 일을 3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 10장 17절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애를 쓰시고 안 되면 테이프로 들으세요. 시간 없으면 자동차 타든 뭐든 테이프를 들으면 듣기니까 말씀 드리니까 그리고 눈으로는 이성적으로 교통신경 신경을 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나가면요 또 방언을 하시던가 그것도 좋습니다. 방언하면서 운전하면서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개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시간을 없다 하지 마시고 머리를 쓰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그랬어요. 칼 융이라고 유명한 신학자 있잖아요. 그분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축구의 전범부를 뛰고 끝내는 인생이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범부 끝나면 결론이 납니까? 그건 평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그 자는 축구 후반부를 뛰는 인생이다. 후반부는 반드시 유종의 미가 있잖아요.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이런 말씀을 따라서 지어 능력을 받아 하는 사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지. 마지막 골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초자연적으로. 이번에 메시가 잘했잖아요. 메시가 얼마나 잘했냐면 아르헨티나 대통령 깜으로 지금 1호 올라갔더라고 보니까요. 그 참 축구에 미친 나라예요. 보면은. 어떻게 축구 선수가 월드컵 우승하니까 대통령 후보 1위로 올라가 버렸어. 놀라운 거는요. 현재 대통령이 은퇴하고 자기는 부통령으로 가서 러닝메이트로 나가게 돼요. 지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게 되는 지가 보니까. 그럼 아주 못한 놈이야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밀겠다고 선포했더라고 보니까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축구는 광적인 나라예요 보면은. 그런데 메시가 보통 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메시가요. 좋은 일 많이 한대요. 우리 손흥민하고 비슷해. 둘이 되게 친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사 많이 했대요. 후진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메시가 그런 일 좋은 일을 하고 성품도 참 손흥민하고 비슷해요. 아주 성품이 부드럽고 뭐랄까 너그럽고 관대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기술은 뛰어난 거예요. 놀랍죠. 이런 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스타가 손흥민인 것은 감사한데 메시는 정말 세계적 인물이죠. 대통령 후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국민이 원하면 되는 거죠. 불러내면 되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도 불러낸 거 아닙니까요? 윤석열이 자기 이름 올리지 마라 그랬죠. 대통령 후보로. 검찰총장에 불과하다. 검찰장관도 아니에요. 장관 다음이에요. 한 장차관 사이쯤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정치인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 올리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백성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좀 나와야 되겠어.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니까 이 법적으로 좀 법치주의를 해라. 나를 바로 세워라. 공산주의가 다 잡아먹게 생겼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아무 꿈을 못 꾸잖아. 이루지 못하니까 좀 나를 바로 세워봐. 이래서 불러내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기획적으로 됐죠.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은 걸로 보이는데 지난 5구 대선도 그 막론하고 이겼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게 얼마나 고합니까?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거기서 목적을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돈벌 떵떵으로 잘 살고 호화스럽게 살고 무슨 집안에 풀장에 있는 그런 내가 집을 가지고 미국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친구 사학과 하는 집에 가니까 있더라. 그거 참 미국 회사에서 봤던 그런 큰 풀장에 있는 집을 샀더라고. 백만장자 이것이 뭐. 김모 씨는 사장인데 그걸 보더라.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인간적으로 보통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기업이라도 하든 뭐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거기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하겠다. 이게 진짜 부르심 소망이에요. 그건 왜? 영혼의 세계 상을 받는 거니까. 남의 세상적이거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죠. 그거는 영원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것이고 또 세상 자체가 종말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것은 주님이 주신 거 영원한 그 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이런 걸 할 때 악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악한 것들. 악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아까 부르드렸죠, 제가. 7영이 되었죠. 가정과 정부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과 방송비도 7분야가 있는데 천국이 되고 한국이 이 땅에 세상에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악한 게 있다 그랬죠. 그거 싸워야 돼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고 안 한다도 안 되고 지가 당하는 거예요. 바알은 뭐예요? 가정에는 바알이 영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부자간에 싸우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된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죽인 인간들 있잖아요, 요새요. 또 자식을 죽이는 인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정 소중의 가정인데 가정을 깨는 무리들인데 그게 지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알이 들어서 그래요. 바알이 다 죽이는 거 다 죽이라 이거예요. 정부 루시파 사탄이 바로 합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세상에서는 부정부 비끼고 하잖아요. 그게 바알의 사탄의 루시파의 살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이 눈을 보면 눈이 잔인하게 짝이 없어. 너무 잔인해. 푸틴도 그렇잖아요. 나 푸틴하고 눈이 똑같아. 동질이야. 사탄에 꽉 쓰인 인간들 인간들이야. 인간은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이점이 다 나올 겁니다. 그 밑에 의심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몇 명 죽고 4명 죽었잖아요, 벌써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요? 가장 핵심골이 되는 인간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손 딱 따르는 거야. 조직 깡패가 죽은지 공선 게릴라가 스파이가 죽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는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결탁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어떤 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요. 그래도 뭡니까? 종교형이죠. 종교다운 지형이죠. 계속 물리치는 기도하잖아요. 사업은 만문이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보세요. 돈이 최고다 생각한다니까요.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재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헛꿈 꾸는 거예요. 그건 언쟁 헛사는 거예요. 죄업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교육, 바알세불경이죠. 바알세불은 뭡니까? 이성적으로 가르쳐라. 이성적 머리가 좋아야 된다. IQ가 높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는 성령은 어디 가고 없어요. 이러면 가는 거죠. 예술 연연은 뭐니까 이세벨령이 있습니다. 항상 음란 간음해서 다 썩게 만들어 술 마시게 하고 타락시키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으라는 거죠. 방송미디어 사탄 직접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해서. 어디 방송미디어 언론이 방송이 전부 좌편에서 고생하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 덜 바뀌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윤정문에서 다 해낼 걸로 보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캐치했어요. 캐치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인기가 여론조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강권으로 나간 강정으로 나간 원칙대로 나가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우리나라 백성이 참 훌륭합니다. 아주 명석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 여론이 올라가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45% 넘었었죠.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성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혼과육에서 죄업이 자꾸 쌓이고 이렇게 자꾸 혼과육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음란 간음 생각이라고 또 육이 또 뭐 같은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또 도록되는 거예요. 또 한쪽 또 오늘에 돌아가야 돼.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우리가 주의 성품 그 성령의 구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을 말씀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용성 충성의 절제 이 성품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 열친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친이 비유 보면요. 5명은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은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데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나갔다. 나머지 5 자매는 등과 기름통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등이 다 떨어져 버렸어. 등만 가져가는 사람. 그거 작잖아요. 기름통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야 좀 도와달라니까 야 너 도와줬다가 나도 떨어질 줄 몰라. 그런데 내가 시장 가서 사오라 그러네. 시장을 사러 갔다 갔다가 천국성에 못 돌아갔잖아요. 다 전혀는 지혜롭게 등과 기름을 같이 가져와서 떨어지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늦게 신랑이 오시니까 그리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천국으로. 이겁니다. 지금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과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죠. 열천의 비유에 나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짧은 비유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악망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뭐 당장 1년 이후에 온다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적어도 수십 년은 안 오실 것 같아요. 30년은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아 성경에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10%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몇 프로까지 되어올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면은 먼저 남북 자유화돼 나가고 또 만주장도 회복하고 이런 가운데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아시아 선교사로 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되지 않겠느냐.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아시아 선교에서 뛰어야 되겠다는 거죠. 남북 자유화를 먼저 시키고 또 만주장 회복할 수 회복시키고, 지금 연변에서도 독립선을 했다 그래요. 200만 동포가. 교포들이. 대단한 것이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다는데. 잘한 것입니다. 이제 곧 시진핑 세력이 무너질 것이 보입니다. 6개로 쪼개질 거라고 조지 프리드만이 예측을 했잖아요. 세계 석강입니다. 그래서 적중률 80%라는데 그 예측한 것은 그래 될 가능성이 많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마을성도 우리 쪽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G2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 쪼개지니까. 러시아도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미국은 넘어서기 어렵겠지만 그러면 됩니다. 미국은 우리가 하나처럼 움직이면 되니까. 한나라같이 이렇게 공정하고 동등하게 동맹을 맺고 나가면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자기네 한 일은 다 했으니까 미주 대륙에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한국이 복음을 전한 우리 선배 국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후배로서 맡은 바 아시아를 섬겨서 가야 돼요. 아시아는 노른도인가 해야 돼요. 백인이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영국이 그 중국에 복음 전하고 아편전쟁 이렇게 가지고 백인에 대한 반감이 많다니까요. 아시아 사람은. 동맹이 우리가 해야 돼요. 역단의 후손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요. 그래서 이게 순리대로 가는 그 원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고 나갈 때 참으로 감사하면서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그 첫걸음을 뛰는 윤정부 실질적인 첫 해야 될 것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적폐들 청산하고 하반기에서 본격적으로 한 4년 동안에 나라가 세계 모든 국가로 일어설 때 우리나라는 진짜 오이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북 자유화통도 2030년까지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40까지 이랬던 말을 회복하고 그 전에 중국도 아마 7, 8개로 분리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G2를 써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아시아 선교에서 달려가면 세계 이미 모든 문제 탁월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막 부으시는 거죠. 막 부으시는 거죠. 농업이고 뭐고 산업이고 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어려움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려움하면 하더라도 지금 약품 같은 거 만든 의료보험 그 허브시가 됐잖아요. 한국에요. 약품 회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뭐 사람 나는 공짜로 좀 줘도 돼요. 선진국 좀 비싸게 받으면 되니까. 중진국 그냥 막 비딩 조금만 남기고 주고 이렇게 하면요. 산업으로 돌아가면서도 이문도 남기고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요, 그들은요. 우리가 하는 약만을 할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고치고 이러면요. 그걸 많이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요. 우리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살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한국에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전시회를 기울여 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반드시 금년 한 해 큰 소망과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하는 범사가 형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물